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힘차게 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영성. 물건에 그 어떤 품격이 있는 거예요. 명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사람도 인격이 있고 동물도 파도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가풍이 있고 여러분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영성이에요. 영성.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영성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됨됨이 그릇 함량 그 사람의 어떤 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참 그릇이 크다 통이 크다 사람이 인격적이다 참 사람이 인복이 있다 사람이 함량이 그릇이 큰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이 고이고 인복이 쌓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이 성공했을까?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 어떤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성격대로 성질대로 그 사람의 사업이 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구설이 많아도 그게 연결이 되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둘러엎고 쏟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72년 평생을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 나라에서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이방 문화 한복판에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나라가 조국이 망하고 그렇게 너무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엣지 있게 성공적으로 멋있게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는 그런 큰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을 내리 3판 한 사람이에요. 총리를 내리 3번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독특한 성공을 한 사람 환경을 배경을 초월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왜 성공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끝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상당히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체포돼가지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줘서 죽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부분이 저는 이 사람의 영성의 핵심이 감사 영성이다.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게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감동이 차고 넘쳐야 감사가 되지 그냥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이 사람이 마인드가 긍정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축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주는 그런 담대함 그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총리 대신을 3번 해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그 영성이 독특하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에 악조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는데 좋은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고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이게 감사 영성이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런 지경에서 여러분 같으면 감사되겠어요? 지금 죽는데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땡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벌써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코드로 나가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사람이 엉거니 잠을 못 자고 엉거니 뒷골 땡기고 엉거니 걱정이 앞서면 서서히 망가집니다. 현대인들이 갑상선 계통의 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꾸 마음이 눌리고 내 분비물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니까 이게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상선에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이런 많은 질병이 그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사가 된다는 것은 이게 벌써 마음에 행복이, 기쁨이, 평강이, 고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컨디션을 베스트, 모스트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성품을, 성질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마음의 컨디션을 얼마나 유연하게, 얼마나 상황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긍정 모드로, 여러분 그렇게 적극 모드로, 그게 여러분 한마디로 다니엘은 감사의 영성이었다. 영성도 차이가 많다니까요. 성격대로 됩니다. 성격대로. 그 성격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이. 여러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도저히 내가 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이 맞으면, 궁합이 맞으면, 코드가 뜻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약에 내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이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갔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영성이 다르다는 영성. 영성이 중요합니다. 물건에도 품격이 있어요. 사람에도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풍이 있어요. 교회에도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그 캐릭터가, 영적인 그 카리스마가 그거이 어떠냐 할 때 한마디로 다니엘은 이길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게 한마디로 감사의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감사할 입장 아니라니까요. 전혀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고 들어간다는 건 이게 긍정의 힘을 믿고 벌써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그런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하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인도의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소도 기댈 언덕 위에 비비적거린다고.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사람은, 소망이 다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니엘의 영성을 볼 때 첫째, 다니엘은 이 인생 역전을 한 사람, 쓰리역이라고 해요. 제 설교는 주로 쓰리고로 나가기 때문에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조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평생을 포로 신분으로 살면서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신앙 반듯하게 지키면서 그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총리 대신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인생 역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영유의 야성, 영유의 야성. 영유의 야성이 뭘까요? 여러분, 영유, 역전, 영유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고 흙탕물을 영유해서 올라가는 그 야성이 있는 사람,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목회를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동력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동력자들의 마음속에 전의가 없는 거예요. 전의가. 전투력을 잃어버려요. 마귀와의 전쟁이요. 모든 영적인 전쟁인데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마음에 야성이 없다는 야성. 뭔가 부닥쳐보고 한번 도전하고 신앙생활은 뭐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이에요. 저는 항상 썰이고로 나가니까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 비전을 붙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꿈 같은 일이 꿈같지 않는 일로 적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닥치고 믿음으로 적극 담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주눅이 들고 돈에 찌들려 가지고 피곤에 쩔이 가지고 아휴 힘들다, 어렵다, 못해 먹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떡펄떡 하면서 폭포를 치고 올라가지. 들꽃은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북풍 한스를 맞아도 매화가 피고 눈바람을 이기고 피고 그거의 향이 강력하고 들꽃은 여러분 야생화는 다릅니다.
온실 안에 자란 하초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게 향이 다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류하는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역전 인생을 살아가고 어디 갔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인생 역전이라니까요. 다니엘은 너무나라 끌려간 주제에 포로로 가족도 없고 나라도 없는 주제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거기서 꼿꼿하게 빳빳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역전의 인생, 역발상, 역지사지의 사고방식을 하라고요. 역지사지의 사고방식.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퍽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했는데 누가 지붕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면 기분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머리에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할까잉? 요걸 바가지로도 먹을 쓸데없는 바보 같은 짓을 어찌 할까잉?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엔 무리한 행동이고 쓸데없는 짓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인간 만사 세옹지만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얼마든지 역전 인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하늘에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난세에 영웅이 나듯이 혼란할 때 충신을 알아보듯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쓰임받고 부름받고 우리가 더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불신 세상에서 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역전의 명수, 인생 역전, 역지사지 사고방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 사고방식을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성경에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유달리 독보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분하고 요셉 아니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무슨 끌려가고 팔려가고 너무 집에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 못지 10년. 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썼고 너무 집에서 머슴살이 10년 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는 사실. 10년이 지나야 기공자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고래 곱게 자랐던 그 근성이 빠지고 상당히 전투력이 생겨서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 10년 동안 굴러먹은 그거의 인생 후반전에 굉장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특한 코스가 되는 거예요. 2년을 감옥에서 썩은 것은 석사과정 박사 코스가 2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특수 속성 경영 대학원. 그게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니까 광야의 교회, 광야의 축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온실 안에서 키우지 않더라고요. 빈들에서 세례요한을 부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쳐박아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짤짤 흔들어서 시엘이 밟아서 꼭꼭 눌러서 복을 주시지. 대충 준 건 대충 날라가. 돈 많은 부잣집 장남하고 결혼하면 골병듭니다. 왜요? 부잣집 장남은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라니까 야성이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뭘 경험을 해봐야지.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주면요. 이 온실안에 자란 하초는 야성이 없기 때문에 달라요. 비바람이 불으면 금방 꺾어집니다. 한 방에 짜버려집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일생을 봤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코스가 있었던 거예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나라는 망했지만 조국은 망해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조국은 없어도 나라는 망해도 천국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그 다니엘의 그 전체적인 영성, 다니엘의 그 독특한 그릇, 다니엘의 그 독특한 그 성격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요셉이나 다니엘은 역전의 명수요. 역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릭이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호르릭이 부는 순간 저기서부터 1등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입방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안 되면 지붕 확 뜯어버리죠. 저는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체질이 됐더라고요. 체질이 중요한 체질이. 체질이, 스타일이.
여러분, 성격이, 영성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기는 영성, 그런 승리하는 영성,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웨슬레 목사님 88세라도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다. 팔팔하게서 쓰임 받을 때, 부름 받을 때 미션 파섭을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영성의 미천이, 영성의 바탕이 중요하다. 바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결코 쉬운 명랑한 입장이, 환경이, 분위기가, 조건이, 배경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도 없지요. 부모도 안 나오지요. 너무나라 끌려가가지고 포로 주제에, 너무나라 잡혀가가지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주제에 얼마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성공, 총리 대신 해먹은 것을 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지조를 빼앗기지 않고 멋지게 살았죠. 멋지게. 누구보다도 독특한 온통 이방 문화 시스템이지, 그게 환경이, 배경이 뭐 예배 드리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이, 고요가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암흑천지에 샛별같이 반짝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이거든요. 혼란한 시대에 진짜 일꾼을, 충신을 알아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혼란하다 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요, 부름받을 때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도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참 그렇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 이러잖아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었기 때문에 깝깝하다 이러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의 삶을 살아요. 역지사지의 사고방식이에요.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를 도도히 거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서 야,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고 평생을 여러분 너무 나라에 갇혀서 포로 주제에 어쩌 그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극복하고 독보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시대에 주눅들지 말고, 돈에 떨지 말고, 세상 풍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눈치 코치 본다고 정체감이 사라지고 흔들흔들 비틀비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의 영성 중에 첫째가 이 사람은 역류의 그런 야성, 역경의 인물, 역경의 열매, 이 사람은 역전의 사나이, 이 사람은 역지사지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사람이 다니엘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한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뜻도 없고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성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뜻을 세우게 하고, 뜻을 세워야 필립 알아요? 한자로 필자, 반드시 필자, 설립자, 뜻을 반드시 세우고 필립 반드시 쓴다니까요. 필립이라는 뜻이 반드시 쓴다. 뜻을 세워야 무슨 뜻깊게 값지게 귀하게 되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요. 항상 여러분 교회처럼 꿈을 펑실하게 해야 돼요. 1만 성도 항상 꿈을 여러분 펑실하게. 12월 25일 날 1225명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저런 구호를. 구호가 중요해요. 구호가.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목적이 끌고 가고 선명한 뜻을, 생생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분들 보세요. 성공한 분들은요, 꿈이 달라. 대충 꿈을 안 꿔. 내가 10년 안에 이렇게 한다. 내가 하는 기업이 이렇게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파트가 이렇게 부흥이 될 것이고, 숫자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설정을 하고 계획을 실천을 할 때 다릅니다.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하는데 입이라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데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찌들려가지고 앞만 보고 살아가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개념도 없고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거의 비참한 거예요. 뜻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죠. 꿈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살아가죠. 뜻이 없으니까 뜻깊게 못 살아가고 값싸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선명하게 정하세요. 선명하게. 제목을 딱 잡으세요.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이라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필통이라는 게. 필통이 뭐냐? 첫째, 필이 통해야 된다. 그게 필통. 사람은 통해야 돼.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되고, 말이 통해야 친구, 말이 통해야 행복하죠. 필통, 필이 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필자, 반드시 통해야 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고 깨어져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번째 필통은 뭐냐면 적자생존이라고.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적어야 돼. 적으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딱 10가지 딱 적어 놓으면요 10년 안에 거의 다 응답이 돼. 응답이 안 되는 건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한테 복이 되는 건 주시고 안 되는 건 생략.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상해요. 적어 놓으면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성공한분들은 메모 강의. 우리 목사님도 항상 보면 메모하시고 항상 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메모해 쓰고 적어 놓으면 집에 가서 보면 전혀 새롭거든요. 메모가 중요해요. 기록을 해. 그게 필통이라는 3가지 필통이 있어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생생한 꿈, 생생한 꿈. 생생한 꿈을 꾸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4년을 새벽기도 마쳐놨어. 늘 4년 동안 울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에,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분위기에, 독특한 개성 있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4년을 울면서 기도하고 조율하고 따듬고 수정 보완하면 작품이 안 되겠어요? 4년을 울면서 새벽마다. 그래서 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꾸고 하나님 복 주실 걸 내다보고 꿈을 꾸고 영상을 스펙타클하게 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빠이 드선에 채워주실 것을 막 상상을, 발상을, 작상을, 구상을 하면서 꿈이니까.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괜찮아. 꿈은 아무리 커도 괜찮지.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너무 나라에 포로로 질질 끌려간 주제에, 나라도 없고 가족도 없는 주제에, 아이고 내 팔자야. 대충 흥청망청 살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 개념 설정이 돼. 개념 설정이 돼. 우리가 왜 삽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냥 주신다니까요. 뜻을 정해야 뜻깊게 되고 꿈을 꾸야 꿈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지 향방 없이 되는 대로 디구마구 덮어놓고 살아가면 막가파가 된다 그러죠. 뜻을 정하고 성경을 펴놓고 삶의 매뉴얼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행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옆을 봐야 돼.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봐야 균형이, 객관성이, 감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다 바쁘지요? 다 피곤하지요? 다 힘들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일 성수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여러분 꿈을 꾸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려면 하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번에 압니다. 제목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신 하나님.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약간 피곤하면서도 감사한 것 한 가지가요, 제 마음속에 굉장한 욕심이, 굉장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요, 100명이 따라와도 못 따라올 그러한 열망이, 거룩한 욕심이 이글이글 하는 거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열망, 열정, 소원, 꿈, 비전, 그거이 어떨 때는 안 좋아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만하면 장족의 복을 받고 이만하면 엄청 성공한 것 같은데도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끊임없이 입을 열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채워주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그게 열정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열정이 사람을 끌고 가고, 그 꿈이,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사실. 꿈이 없으니까 엉망진창, 디구 마구, 개판 소판. 꿈이 없으니까 뭐 대충 뭐 목적이 있어야 뭐 이룰 게 있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주눅이 들면 꿈이 사라져요. 꿈이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고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미션 파스벌. 꿈을 꾸면 꿈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할 때 강력한 꿈, 아니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내가 욕심을,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걸 비전이 되고 그게 미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 꿈 이룰 때까지는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냥 질질 밀어붙이시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에너지고 추진력이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집중이 돼서 현실에 몰입이 돼가지고 꿈도 사라지고 낭만도 사라지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꿈을 꾸되 생생한 꿈을 꾸자. 뜻을 정하되 고상한 탁월한 그런 뜻을 정하고 한 뜻깊게 값지게 의미 있게 한 살아보자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현실이 찌들리니까, 너무 가난하게 자라니까, 뜻도 없고 개념도 없고 살다 보니까 성공을 하면 더 혼란하고, 졸부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혼란해요. 또 할 게 없어요. 쓰리고 광탈고 흔들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비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치유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뜻도 없고 개념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속이 깜깜한 거예요. 왜 사니? 뜻을 정해야 뜻깊게 된다니까요. 꿈을 꿔야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주님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생기고 소원이 일어나고, 그거에 필요한데, 다니엘은 전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남은 나라에 팔려간 주제에, 그런데도 생생한 꿈을 꾸고 뜻을 정하되, 저는 세 가지를 해요. 꿈을 어떻게 꿔야 됩니까? 첫째,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때에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스피드하게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디테일의 힘이라고, 디테일 해야 됩니다. 디테일. 꼼꼼하게 깐깐하게 엣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고 실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깐깐하게 알뜰살뜰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베스트를 줘. 베스트가 뭐예요?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을 향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뜻을 모으고, 그런 작업들이, 그런 추진, 그 작업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보면 꿈이 없으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대충 흘러가는 대로 하고, 그거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품성을 가지고, 여러분 드라마가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선덕여왕 그 몇십 분짜리를 하나 돌아가려고 하면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엄청난 거기 들어가서 시나리오, 여러분 그게 연출, 조연, 소품 어마어마한 동원이 돼가지고 비로소 그저 몇십 분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다한 사랑 베스트를 해야 되지. 베스트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람이 놀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키라니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예배를 연출을 예배를 연습을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베스트를 하려고 하면 힘들겠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기왕 하는 거 잘하지. 뭐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 최고의 삶을 살자. 최고의 금년도가 전성기가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복을 받고 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꿈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까쌈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볼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담당하는 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번에 전도 행사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 출석하는데 목표를 110명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꿈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목표라고 하면 창피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니까 뜻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고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작품성 있게 구성지게 살아가려고 그걸 노력을 한다는 사실. 현실이 변명이 되지 마세요. 현실이 간정거리가 돼야 되지. 가난이 여러분 가난이 상처가 되지 말고 가난이 쪽팔리고 가난이 한이 맺히지 말고 가난 때문에 가난이 최고의 교사라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다 대통령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이 한이 맺히면 안 되고요.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쓰겠다. 나아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 아들, 딸, 내 자식들은 내가 빌어먹는 꼴을 못 보겠다. 그것이 인생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그래 돼야지 이제 한풀이가 되고 가난이 상처가 되지 말고 간정거리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내 마음에 콤플렉스가 되지 말고 열등감이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울다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겐 똑같은 사건이 창피하고 콤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한 인생의 소스가 자양분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라는데 스트레스가 약간 있어야 사람이 발전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약간 있어야 사람이 부담이 약간 있어야 준비하지. 여러분 시험 칠 때 중간고사 치면 시험 치는 거 누구 좋고 근데 중간고사를 쳐야 학기말 때 진도가 좁아지지. 중간고사 오늘 안 치겠습니다만 오예 그러다 학기말 때가 막 범위가 이때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 다음에 덩터기 쓴다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말자. 뜻 없이 살지 말자. 개념 없이 살지 말자. 교회는 교회대로 꿈을 설정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정이 늦은 비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 딸이 이만큼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남달리 하세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함부로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요 믿음이 세더라고. 믿음이 센 분들은 옆에서 보면 약간 바보 같아 보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어린 반푼지도 없는 말을 하고 미쳤나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데 그 사람 말이 항상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고 근거가 1%도 없는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인데 택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도라이끼가 있고 푼숙기가 있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임을 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저기 뭘 믿고 저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주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겠다는 확신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도 사라지고 낭만도 사라지고 개념도 없고 뜻도 없고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에휴 이래 살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래 살지.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자꾸 꿈을 여러분 생생한 꿈을 꾸세요. 설정을 하되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열고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꿈을 꾸고 영상을 그런 상상을 하고 교회가 꽉 차고
차고 막 애들하고 와서 청년들이 앞에 서서 그런 꿈을 꾸는 꿈을, 그런 영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요, 신앙생활을 감각적으로 해도 감각적으로 해도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생한 꿈을 꾸잖아요. 생생한 꿈. 하나님 주신 것을 내다보고 선불감사, 미리 땡겨서 주님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미리 땡겨서 생각하고. 사업도 잘하는 분은요 선제 경영을 한다더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지고 난 뒤에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선제 경영을 해야 돼요. 앞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거에 벌써 차이가 있다. 다니엘이 지금 스타일을, 왜 그 시대에 평생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나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 영성이 뜻이 분명한 필립, 반드시 세워지는 뜻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뜻깊게, 의미있게, 값지게, 멋지게, 엣지게 살아갔다는. 뜻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 다니엘서 1장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환관장에 구하니. 세 번째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거절. 이 거절이 중요합니다. 거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스맨이 아니에요. 죄 짓는데도 오케이 아니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은 죄를 짓는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사람 거절을. 왕의 진미 진짜로 맛있는 걸 왜 안 먹을까요? 사서라도 먹고 훔쳐서라도 먹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내는 그런 건 안 먹는다. 얘는 그렇게는 안 산다. 거절과 거룩과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한 줄도 없어요. 거룩하라. 여러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부모 없는 사람이 과하고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나 과부는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건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 태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감이 없는 사람이 과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면 과와 가부의 하나님. 남편이 없어서 그 과부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보세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리라. 과부가, 가난한 집안에, 자식 많은 집안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영감님은 죽었고 여러분 아들 딸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주는가? 과부인데.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우리 엄마가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5남매를 우리 엄마가 혼자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8장이 그냥 감각이 오는 거예요.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저 여자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막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믿음이 뭐예요? 내숭 떨고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옷 입고 뭐 요조 숙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과부와 같이 원한을 풀어줬어요. 과부는 여자가 온열히 한을 퍼면 어찌 되겠어요? 서리빨이 내리지.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비를 내주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으면 되지. 신앙생활은 창피한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과부가 뭐가 창피해요? 누구 남편 죽으라고 작정기도 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과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있고 눈물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죽게 산달이 되고 하늘에 사무치고 여자가 온열히 한을 퍼부으면 소리빨이 내린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실 때는 그런 축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과부의 기도가 창피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풀어지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소원을 아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러지자면 응답해 주고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거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을 감당해야 되니까. 거룩이라는 뜻이요,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 성별되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고 성별입니다. 거룩을 감당하면 담력이 생깁니다. 거절할 줄 알아요. 거절할 줄. 술 먹는데도 오케이, SK, 썰이고 광 파는데도 잘 가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하면 안 됩니다. 나이트 클럽 가서 아따 김집사 나르는 돈가스다 야 스텝이 안 보인다 야 뭐 노래방 가 번호만 누르면 노래가 탁 나오면 그 곤란합니다. 그런 데는 조금 사람이 모자라야 돼. 세상 그런 데는 조금 뒤쳐져도 됩니다. 세상 유행, 세상 그런 데는 좀 몰라도 됩니다. 왜요? 거룩한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내는 그런 거 안 먹고도 삽니다. 내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내 까딱없습니다. 거룩을 감당하고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다 주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것, 진짜 아까운 것, 진짜 멋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할 때 그때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독특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덕지 칠갑을 해가지고 욕심 천국을 해가지고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뜻없이 지조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거룩을 감당한 사람, 이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거룩의 힘이 있어요. 거룩의 힘이. 성도의 힘은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구별된 그것이 힘입니다. 주일은 성수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영성이 다르다니까요. 어렵다고 아무거나 칠갑을 해서 덕지덕지 붙여서 플러스 알파 인생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그런 영성이 힘 있는 영성이에요. 세상에 넘볼 수 없는 영성.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거룩을 감당한 사람, 세상의 어떤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참된 경건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차단해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 영적인 스스로 왕따를 자초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즐기고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요, 세상에 혼자 왕따 당하겠지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지요. 그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파워다. 그런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독특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